주에 이 41장을 봤습니다. 41장을 보면서 이 41장의 내용에서 하나님이 바로 변론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은 지금도 가만 계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를 변론하시느냐,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변론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자기의 구원을 이루시고 나타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자기 변론을 드러내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믿지 아니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재판정으로 소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우상들도 하나님이 다 소환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상들이 소환되는 건 아니죠. 그 우상을 미련하고 어리석게 섬기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변론의 장으로 불러내시는 거죠. 뭐 우상들이 부른다고 오겠어요? 우상을 부른다라고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인생들의 어리석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격하시는 거죠. 이것은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 궁극적인 가장 변론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아마 평소에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듣는 그런 복음의 내용과는 조금 깊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이걸 신학에서는 종말론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종말이란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사역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곧 종말이 온다 막 그러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종말이 온다 그러고 주의 날이 가까웠다 그러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 안 오네. 2000년이 지나도 사도들이 그렇게 경고했던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개미가 자기가 살아가는 그 개미 구멍만 보고 지구 전체 역사는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종말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미 다 동일한 종말론적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어때요? 1000년이 지나간 밤의 한 경점과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무시하거나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 인생들에게는 종말론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는 영원한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매 시간 속에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성경과 하나님의 계시의 특성을 우리가 훈련을 받고 배우다 보면 이게 바로 그런 거구나.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말씀하시는 거나 지금 말씀하시는 거나 시간에 전혀 상관없으시구나.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시간에 하나님이 거기에 구애가 되겠어요? 구애가 되시지 않죠.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시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죠. 오늘 그 본문 말씀도 조금 있다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요건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변론, 그게 가장 최종적인 형태로 드러난 게 바로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 은혜 이런 제목으로도 봐야 되겠지만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이런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도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게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복음을 사람들이 다 자기 입맛, 구미에 맞게 이용을 할 뿐이지
복음을 두려워하거나 한마디로 복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 달콤한 복음은 좋아하는데 두렵고 엄연한 복음의 그런 측면들은 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는 나에게 내 구미에 좋은 것만 취하고 내 구미에 맞지 않고 두려운 거는 버려버리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건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종말론적 측면이 있는데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벌써 종말론적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치 위기와 같은 그런 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얘기할 때 두 측면에 대해서 얘기하죠. 복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듣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지만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불신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 복음이 사망의 냄새, 걸림돌이 되게 하고 사망의 냄새가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런 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변론을 복음을 통해서 드러낸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런 게 조금 어렵죠.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기에. 근데 제가 오늘 앞서 드렸던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판단과 하나님의 행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자기 변론을 드러내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또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행위들 자체가 다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계속 증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자꾸 딴 거 섞어가지고 얘기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야. 목사는 오로지 이 복음을 어쨌든지 복음되게 하고 복음의 내용을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걸 드러내서 하나님의 세계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변론이 온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복음 사역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간단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근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죠. 벌써 이 복음이 하나님의 모든 변론의 기준이란 얘기잖아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세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청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복음 듣지 않고 예전에 이순신 장군, 신사임당, 태계 이황 이런 분들은 복음도 안 들었는데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어떻게 그럼 다 지옥 가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죠.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의 양심이, 본성이 그들에게 율법이 되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행위를 나타낸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허술한 분이겠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명명백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계 만물을 자기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세요. 자, 이런 말씀들을 오늘 조금 보려고 그럽니다. 자, 먼저 17절을 보시면 지난주에 이어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자, 일단 17절에서는 지금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시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 인생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 여기서 보면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시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언약 백성들은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되어 물을 구하나 물이 없고
갈증으로 혀가 마르게 된 것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일부러 그렇게 몰아가신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들의 죄악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냅니까? 그렇죠?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 선지자들을 보낸 거지. 계속 돌아오라, 회개해라. 호세아 선지자도 보내고, 미가 선지자도 보내고, 뭐 요엘 선지자도 보내고, 온통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오잖아요. 결국 그들이 가난하게 되고 가련하게 되고 물이 없어서 갈증과 혀가 마르는 이유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이걸요, 그냥 제가 아주 거칠게 적용을 해서 오늘 시대에, 우리 시대에도 적용하면 똑같습니다. 복음은요, 세상에 대한 사상도 관심이 있거든요. 복음도. 이 세상에 오늘날 뭐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일어났대요. 지금 뭐 세계 물가가 뭐 엄청 치솟고 지금 유가도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지금.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팬데믹이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 후폭풍이 또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 일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지금 가만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그런 어떤 역사적 관점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예? 이거 과연 하나님한테 이거 핑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에 대한 원인을? 사실 인생들이 자초한 거죠. 예?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다 자국 중심에, 예? 그죠? 이기적인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 가득히 세워져 가잖아요.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서로 같이 교류하고 상호 호혜적으로 서로 잘 지내면 되는데 그게 아니죠. 중국하고 미국도 항상 서로 싸우고, 물론 뭐 어느 나라가 더 잘못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계속해서 온 세계가 지금 다 그러니까 서로 그 문제가 그런 것 속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저 우크라이나 문제도, 예?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또 어떤 분은 또 뭐 나토 때문에 그렇다 막 이런 얘기까지도 하지만, 예? 물론 푸틴도 잘못했죠.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보다도 넓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다 저마다 이유가 있죠. 물론 푸틴이 잘한 건 아니에요. 잘못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무너짐으로써 지금 전 세계가 도미노처럼 지금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만 하나님의 섭리가 우크라이나에만 있어갖고 그 우크라이나만 하나님이 막 괴롭게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시작으로 해서 연쇄 반응이 전 세계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고통하고 있는 거죠. 식량과 유가와 경제는 막 경제 체제가 무너지고 지금 뭐 오히려 그렇잖아요. 팬데믹보다 훨씬 더 그 여파가 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자, 이렇게 율법의 정죄와 징계로 말미암아 그들이 장차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을 공경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곰핍하고 메마르고 갈증이 일어나게 하고 괴롭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소망과 위로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져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것은 율법의 징계, 율법의 진노로 말미암아 끌려갔지만 율법은 징계와 진노, 그런 공의만 드러내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랬죠. 율법 속에는
약속도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금 선지자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공궁하고 가난하고 메말랐을지라도 내가 너희들 버리지 않겠다. 이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율법에 약속된 것으로 그들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의 신실함으로 응답하신다. 바로 이 언약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는 말씀이죠. 우리도 예수 언제나 제대로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을 항상 잘 믿거나 충만하게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식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때때로 성령을 거스르고 육을 쫓아서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이럴 때 공고함이 찾아오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났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하지만 다시 신약의 성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아래로 다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택한 백성들은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이끌어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예. 18절에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산에서 강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헐벗은 산에서. 예. 그리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고, 골짜기 가운데 원래 샘이 나죠. 그런데 샘이 다 말라 빠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샘 물근원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샘이 나오게 하시겠다. 그리고 광야가 못이 되게 한다. 호수가 생겨나는 거죠. 광야에.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성이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 잣나무와 소나무와 항양목을 함께 두리라. 이런 거 건설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 들으면 아멘 할 것 같아. 두바이 같은 데 가가지고 황량한 곳에 가가지고 도시를 짓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건설업자들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고 오묘한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 들으면 그런 분들은 신학과 상관없이 교리와 상관없이도 이런 말씀 들으면 아마 좋을 것 같아. 예? 누구도 쓰지 못하는 그런 버려진 땅 같은 데 가가지고 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고 행하면 큰일이 이룰 거 아니에요? 예?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말씀 속에서의 교훈은 그거예요.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하게 사라진 그곳에서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으로 역사를 나타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벗은 산에도 강을 낸다는 거예요. 산에서 강이 난다. 이게 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매 순간순간 자기의 뜻대로 모든 일을 사실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불신 속에서 미련하고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드리지 못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지.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하늘에 구름이 꽉 끼어 있지만 저 하늘에는 지금도 태양이 돌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믿죠. 예? 우리가 보지 않지만 지구 주위에 계속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자전공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모든 자연 만물의 질서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돌아가는 것 자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무관심하면 태양계의 질서가 흐트러집니까? 그렇죠? 한순간도 여러분들이 태어나시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 동안 한 번도 천체의 질서는 바뀌지 않았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무관심하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만큼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정도도 우리는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그래놓고 우리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못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눈에 보이는 사물의 질서 하나조차도 우리는 관심을 안 두면서 어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얄팍한 이성으로 그분을 판단하려고 하겠냐 이거죠. 선지자가 보면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헐벗고 광야와 같고 메마르게 될 때 인간의 모든 방법과 그리고 탈출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조차도 없을 때, 그래서 완전한 기회와 소망이 사라져버렸을 때, 이게 바로 헐벗은 산이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헐벗은 산, 그 다음에 샘이 나지 않는 골짜기, 그 다음 광야, 이런 상태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혀 생명이 나올 수도 없고 전혀 그 속에 아무런 어떤 소망이나 위로나 가능성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태, 절망의 상태,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능을 드러내 보여주신다 이 말인 거죠. 예?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있지 않으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르잖아요. 모든 자연의 만물이 다 이렇게 순리대로 돌아가도 우리는 매일 그러니까 의당 그런 줄 알지. 우리는 그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있죠? 예? 그러면서도 인생들이 저 하늘 위로 오늘 뭐 이제 누리호를 내일 쏜다는데, 예? 그런 1톤에 넘는 그런 위성을 갖다가 탑재해가지고 그 위성을 갖다가 이 지구의 이 물리적인 한계를 뚫고 우주 위로 쏘아 올리려면 여러분 인생들이 얼마나 수고를 해야 됩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연 질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로켓을 지구 바깥으로 대기권으로 쏘아 올리려면 어마어마한 지성과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게 명백하게 온 세계에 그렇게 굳건하게 서 있는데도 우리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힘과 돈과 시간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가지고 하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는 자연은 그냥 우습죠. 자연은 자신들이 그냥 정복할 수 있는 것인 양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천재지변 같은 게 일어나게 해가지고 인생들이 교만함을 꺾는 거예요. 예?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자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저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뭐 자연을 저들 마음대로 조절해 보려고 댐을 만들고 보를 만들고 그래 놨다가 온통 분탕질만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인생들이 자기들 스스로 미련한 줄 모르거든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세상도 우습게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도 저들 마음대로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죠. 됩니까? 자연 하나조차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함부로 자연에 손댔다가는 큰일 나죠. 괜히 낙동강보 만들어 놨다가 지금 낙동강 온통 썩은 물이 되고, 예? 그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을 건들 때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거슬러서 함부로 교만하게 무지하게 행하면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칙은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인간들은 그런 과오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연도 우습게 여기는 거지.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8절에서 19절에서 하나님의 은총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어떤 상황과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불러내셔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기 변론의 한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이 세상 속에서 불러내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의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이 향기를 드러내면 그 향기는 어떤 자들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변론을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도 하세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은 완전히 절박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70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렇죠? 7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그럼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정통성이나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끌려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도 소망과 위로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는 징계받을 때야, 그 말인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너희는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거야.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바벨론에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어요. 고레스가 기루스죠. 기루스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모두 다 본국으로 다 돌아가게 하잖아요. 그렇게 돌아가게 할 때 모든 걸 다 채워주죠.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죠. 그리고 그곳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읍을 쌓고 성전을 건축하고 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마련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마음먹으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셔요. 지금도 그렇게 하셔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제발 이런 믿음을 좀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그저 저 우주 너머 어디 계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순간순간 자체가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그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을 것이다. 자, 여기 보세요.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죠.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 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헤아리고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모든 시대에 증거가 될 만한 증거를 여러분 주십니다. 미련하니까 우리가 못 깨닫는 거예요. 왜 저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보고도 못 깨닫죠. 예? 저 광주의 어떤 아파트가 붕괴가 돼가 많은 사람들이 죽고, 예?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예? 성산대교가 무너지고, 그럼 그런 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죠. 또 반복하잖아요. 또 반복하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그런 사실조차도 신경을 안 쓰는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어요, 인생들이? 예? 무감각하게 지내죠, 전부 다. 그러면서도 모두 다 자기 욕심대로 살죠. 예?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말이죠. 나르시시즘에 빠져가지고, 예? 자기 의와 자기 사랑과 자기 만족에 빠져갖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이 인생들이 살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던져버리는 거죠. 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바가 내가 한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다시금 돌이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구나. 이걸 깨달을 거 아니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어느 날 기루스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 무명의 한 사람이 나타나서 대왕이 되더니 이 왕이 자기들을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 여러분 이런 일을 겪는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도 8.15 광복이 되었을 때 진짜 꿈꾸는 것 같지 않았어요? 응? 온 백성들이 거리마다 다 뛰어가지고 막 만세 부르면서 환희에 찼잖아요. 일제에 찌눌려가지고 고통당했던 그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런 거죠.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냐, 그렇죠?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에서 벗어났습니까? 물론 독립운동 그 자체를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독립운동 해야 되고 저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독립운동 한다고 해서 벗어나는 건 아닌 거예요. 예? 사실은 일본이 자충수를 둔 거죠. 맞잖아요. 안 그랬으면요 진짜 우리나라 그대로 완전히 식민지 되고 우리나라 언어도 잃어버리고 정신도 다 말살되고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제국의 야욕을 품고 대동아 전쟁을 벌여가지고 태평양 전쟁을 벌여가지고는 미국의 심지를 긋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2차 대전 참여할 생각도 없었는데 일본 때문에 그냥 참전하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잠자는 사자의 콧대를 건드려 이러면서 괜히 이거 하와이에 가가지고는 진주만 공격을 일으켰잖아요. 일본이. 너무 욕심이 컸던 거죠. 아니요, 아시아, 필리핀 군도 뭐 그런 정도만 집어 삼켜 먹고 우리까지 집어 삼켜 먹었으면 만족하고 있었으면 어쩌면 일본이 또 경제력이나 과학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하고도 이렇게 잘 균형을 유지해가지고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일본이 깨트린 거 아니에요. 그 바람에 원자 폭탄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져 가지고 일본이 항복한 거 아니에요. 미국은요 우리나라 해방시킬 생각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나물에 우리는 사실 어부지리로 강복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아시죠? 이 땅에 그때 당시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 인사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막 끌려가가지고 투옥되고 순교하고 그랬습니까? 교회를 엄청 괴롭혔잖아요. 일본이. 응? 신사참배하게 하고 응?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강복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의회 가가지고 너희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천벌을 받을 것이다. 막 이렇게 한 사람들도 있어요. 독립투사들 중에. 근데 그런 분들의 바람대로 실제로 그렇게 된 거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요 이렇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역사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증거를 명명백백히 볼 수 있습니다. 도처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죄와 육체의 정욕에 휘말려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영적 사고가 우둔하여져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일하실 때는 자기 손으로 행하신 일들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일하세요. 오늘 여기서 남상수 목사도 그걸 여러분들한테 변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따지면 그뿐만이 아니라 자연 만물 자체가 모든 것이 다 증거합니다. 사실은. 자연 질서 하나 우습게 여겼다가 큰일 나죠.
예?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만큼 하나님의 법은 엄미하죠. 물질 속에 있는 그런 법칙조차도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명확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 못 하잖아요. 인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뽑아내가지고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우리가 이 41장 앞절에서 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기 변론을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고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묘목을 길러갖고 가나안 땅에다가 갖다가 모두 다 심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했다. 하나님의 자기 변론이다 이 말이죠. 21절부터 23절의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들, 영적 사고방식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조롱하고 어리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향해서 대상으로 소송을 벌여보라 이 말이죠. 야곱의 왕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의 왕은 이 하나님이 진정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하나님을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르면 벌써 역사성이 그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존재가 역사 속에 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적 그런 실존하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변론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말에는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왕이고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변론하시는 거야. 이스라엘을 기반으로 삼았어. 그리고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누가 맞는지, 누가 참 하나님이고 누가 진리인지 그럼 한번 보여봐라. 그 말인 거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확실하겠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게 진리라면 이건 분명히 확실할 거래요. 확실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대를 향해서. 너희가 복음도 믿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섬기거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념이나 종교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너희들의 그 종교와 너희들이 믿는 그런 신이 확실한지 그러면 한번 소송을 한번 해봐라. 복음하고 한번 견주어보자. 뭐가 진짜인지 한번 따져보자 이 말이죠. 해볼 수 있죠. 그러면 따져보면 아는 거예요. 복음이 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복음은 절대로 인간들이 소송을 벌여가지고 이길 수 없는지를 복음은 충분히 그 속에 그 진리들을 가지고 있죠. 문제는 관심도 없기 때문이고 또 따져볼 생각도 없지. 그렇죠? 고집 센 사람은요 남말 안 들어요. 그렇죠? 따지고 듣지도 않아. 좀 대화해보자 이래도 대화도 안 해. 예. 세상이 복음을 갖다 놓고 대화만 해도 복음이 진리라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안 들으니까 귀를 막고 있는 거지. 안 들어 이러면서 있는 것이. 예. 그래 놓고는 안 믿으면서 하나님은 없다 이러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 그런 사람들의 마음 자체가 바로 그와 같이 모두 다 항상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 초대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온 세상이 이와 같은 난국 가운데 지금 빠져든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자기를 변론하시는 이런 변론들로 보면 충분히 드러나죠. 그 이유가.
믿지 않고 듣지 않고 거역하고 자기들의 악한 마음을 따라서 행하고 그러니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재판정으로 우상들로 하여금 소송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왕 진정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재판정에 지금 소환하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그럼 제시해 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제 22절을 보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그래요. 자, 우상은 장차 당할 일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습니까? 건진 법사가 장차 당할 일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겠어요? 근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런 무당이나 그런 이상한 주술사들이나 뭐 법사는 무슨 법사예요? 무당이지. 그런 것들 의지하고 그냥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망합니다. 저주받아요. 말하지 않습니까? 왜 탄소 억제 정책을 왜 펼치겠어요? 자연의 질서를 인간들이 거스르면 그 모든 게 다 돌아오기 때문이죠. 무슨 법산이 그런 미신에 빠져든 사람하고 걸려 다니면요, 올무가 되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돌아옵니다. 저주가 그런 데서 임하는 겁니다. 저주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는. 앞날의 일은 그런 사람들이나 우상이 알려주는 게 아니죠.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상이 알 수 있습니까? 미래의 일은 알려줄 수 없을 뿐더러 이전에 있었던 일들조차도 우상은 말하지 못하죠. 역사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근데도 인생들은 그런 우상들을 섬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들이 우상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요, 자기가 그 돌과 같이 미련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에다가 절을 하지. 아니, 그렇게 존귀하면 그런 존귀한 자가 그 돌한테 고개를 숙이겠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고개도 안 숙이면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돌한테는 가가지고 고개를 숙이냐 이거지. 자기가 바로 돌과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들의 악함을 스스로 미련하게 만들어버리시는 거죠. 23절에서도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장차 일어나게 될 일들을 알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 외에는 없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강력하게 질타를 하고 있는 것은 장차 당하게 될 이스라엘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께 참된 믿음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이유는 장차 그들이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고 깨달았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미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거죠. 이런 걸 볼 때는 참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야단치셔도 벌써 그들을 야단이 목적이 아니라 혼내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돌이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자, 무엇보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고 모든 것을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지혜와 능력으로 작정하신 모든 뜻을 행하신다는 것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으면 그걸 배우겠죠. 아, 우리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와 시간, 모든 순간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예정론을 왜 얘기하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고 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왜 말을 합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밀어내갖고 하나님의 예정이나 선택을 말을 하면 우리 밀어내서 이렇게 질문해요. 모든 게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했으면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겠냐? 이것만큼 미련한 나무, 이건 나무젓가락 같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예? 그거는 자기 자신이 말라 빠진, 그래서 막 툭 건들면 부러질 수밖에 없는 나무 막대기와 같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런 질문 자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의 모든 걸 주관하고 지금도 자기 뜻대로 모든 주권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그냥 모든 걸 다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순리대로 그냥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캔세라 캐라, 캔세라 세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살면 되냐? 그게 아니죠. 진짜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의 영혼이 살아있으면 그 전능하시고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지금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해서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삶을 들여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예정론을 우리가 그런 것 속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예정론 교리 자체도 인간들의 미련함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깨트리는 거라고. 복음의 종말론적인 이런 성격 자체가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불신앙과 악함을 드러낸다 그랬잖아요. 그 예정론도 복음의 아주 중요한 교리인데 그런 예정론 교리 자체도 보면은 그런 인간의 미련함을 그 속에서 깨트리잖아요. 예? 자기 스스로 미련함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정해냈다며. 그럼 내가 할 건 뭐 있어? 하나님이 택한 자는 구원받는다면서. 어?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작정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이런 것 자체가 벌써 예정론이 인간의 미련함을 드러내는 거다. 자, 나머지는 짧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4절에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일은 허망하고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다. 이게 인생들이죠. 하는 일들마다 다 허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모든 게 다 허망해지.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교훈 하나만 여러분들이 굳게 붙으셔도 돼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 자체를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서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하는 일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수를 믿고 행동하면 그 행동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하고 모두 다 벗어나. 하나님의 관역과 뜻에는 다 벗어나. 그러니까 행하는 일들마다 순간은 잘 되는 것 같지. 지금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 하지만 조금 지나면 벌써 그 모든 일들이 연쇄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자기한테 다 화살로 돌아오죠. 교만하고 거역하고 완악하고 막 자고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이러면 그게 어느 순간 돌아옵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행하는 모든 게 다 죄인 거예요. 자, 그래서 25절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같이 진흙을 짓밟음같이 할 것이다. 먼저 여기서 1차적으로는 고레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한 사람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고레스를. 예? 갈대아인 고레스를 이끌어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고레스가 처음에는요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역사의 과정 속에 이 고레스가 한마디로 다크호스처럼 확 떠오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나온 거지.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 일을 알게 한 건가요? 미리 하나님이 알게 하시잖아요. 그 고레스가 이런 내용을 보고 놀란 거예요. 고레스가. 야, 자기가 왕이 되는 모든 과정들을 돌아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이 신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자기가 왕이 됐단 말이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고레스가. 그리고 성경에는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중에 보겠지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고레스야,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세웠다 이러니까 고레스가 그 성경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 이름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26절에서도 그 말씀 하잖아요.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너는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27절에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이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에게 그러잖아요. 이 시온이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역,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온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제 그들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신다. 저 강남에 있는 기쁜 소식 말고 기쁜 소식 뭐 교회 이런 거 말고 진짜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 이렇게 28절과 29절에서는 이방의 허망한 우상 숭배와 헛된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자기 변론을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고 내가 물어도 변론해도 이 말이죠. 소송해가지고 변론을 해도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대답한 사람도 없고 좋은 자도 없다. 왜? 역사의 주권자, 주관자는 하나님 외에 없으니까. 29절에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고 공허한 것뿐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는 복음의 말씀으로 주어지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자기 최후 변론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변론은 끝났어요. 하나님의 변론이 끝났다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이 세상에 할 말이 없어. 다 말했으니까. 그 얘기는 이미 하나님의 판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 세상 가운데 다 드러났다. 이제는 딴 변론이 필요 없어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당하여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판단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열심으로 행하심으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지금도 열심을 다하여 이 일을 우리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역사 속에 세워놓으시고 이 복음을 통하여 오고 오는 모든 세대와 변론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판단을 지금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복음의 위로와 소망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도 진리 안에서 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